이스라엘과 베냐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몇 가지 인생의 승리의 길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옳은 일들이라도 기도가 빠지면 그것은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고 맞아도 그 안에 기도가 빠지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옳음보다 또 정의보다 기도가 더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 속에서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은 조금씩 더 깨달아져 가요. 처음에는 그냥 베냐민 지파였어요. 근데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달라지며 보이는 게 있어요. 아, 내 형제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형제와 함께 싸워 나가는 자리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세워가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다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기에 18,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더 보게 되어져요. 뭔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도 패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어요.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기도가 올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스라엘은 다시 와서 베델에 올라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또 나아가리까 말리까 완전히 기도가 달라졌죠. 처음에는 누가 올라가리까, 그 다음에는 싸우리까 했더니 이제는 아예 하나님,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달라진 게 보이죠? 기도 가운데 처음에는 당연히 유다가 올라감으로 이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싸워서 올라가라 했으니까 당연히 승리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 가운데 실패의 자리를 통하여 기도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혹시 내가 옳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정의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이 싸움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아닙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 칼을 들이미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로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해야 되고 당연히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지만 기도로 파고들잖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베델을 소개하는데 그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집은 조금 전까지 실로였습니다. 실로가 사사시대의 정신적인 그 중심이었는데 지금 베델에 올라갔는데 그 베델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의 장소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파고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사람의 오름은 항상 서로를 망가뜨립니다.
이건 부부관계나 교회 공동체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기도로 파고 들어갈 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드디어 하나님은 이 전쟁에 바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을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확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는 달라요. 이제 승리가, 기도가 쌓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방법을 취해도 돼요.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적군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은 여러분 자유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자유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그를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슨 방법을 취하냐면요, 매복이에요.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매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넘겨주리라 끝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매복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자유요 승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거예요. 지는 척 하다가 기브아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 쏟아져 나온 그 베냐민 병사들을 향하여 전투를 벌이는데 기브아에서 18,000명을, 림몬에서 5,000명을, 또 기돔에서 추격하여 2,000명을, 총 25,000명을 그들 가운데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한 자들이 자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기도가 쌓였으면 이 얘기는 자유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기도가 안 쌓이면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내가 이긴 거예요. 뭘 기도를 해.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베냐민을 치셨는, 이거 당연히 하나님 것이고 당연히 주님께 내어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요, 이 부분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군사에게 전쟁은 꽃입니다. 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자리예요.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인생의 승리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되어진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삶,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그 모습, 그게 인생의 꽃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나아갈 때 자신의 삶의 자리에 가장 아름답게 펼쳐지고 정말 좋은 열매가 맺어질 때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도 하나님 때문이고 베냐민의 패배도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그 기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가장 아름다운 정점에 울려 퍼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노회 안에 어려운 교회가 심각하게 어려움에 빠져서 참 교회들마다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는데 그게 어려움이 뭐냐 그래가지고 막 그게 막 그냥 너무 복잡하게 됐는데 보니까 뭐 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뭐 했는데 올라와서 이제 노회 대표들이 그걸 상의하는 자리였어요. 도대체 왜 마음에 안 드냐 봤더니 이유를 저는 이런 이유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이 교회를 20년을 섬겼어요. 21년을 장로님으로 섬겼어요. 참 영광스럽죠.
21년을 섬기면 감사할 것 같은데 21년을 섬기고 끝나셨는데 20년을 넘게 섬기면 이 원로 장로님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목사님도 20년이 되면 원로 목사님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나를 원로 장로로 안 세워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원로 장로. 원로 장로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퇴한 거예요. 이름이 원로예요. 그렇게 원로가 되고 싶으셨나 봐요. 그게 너무 시험에 드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 회의에 오시는 그 다른 교회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이게 정말 그렇게 목사님하고 교회를 이렇게 쪼갤 만큼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로 장로는 장로의 꽃입니다. 와. 그래서 제가 듣거나 말거나, 장로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물질 욕심, 명예 욕심, 세상 욕심 내려놓는 게 기본 아닌가요? 이건 세례교인도 아는 겁니다. 물질 욕심, 세상 욕심, 명예 욕심, 나를 왜 인정 안 해줘 내려놓는 건 예수 처음 믿어도 시작되어지는 건데, 그 꽃이 되지 않았다고 서운하다면 우리는 진짜 뭘 믿고 있는 거죠? 목사님은 순수하셔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고. 이게 뭐 순수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박수받는 자리에 갈 때 여호와의 것입니다. 안 되어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고백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야, 이거 여호와의 전쟁이야. 사람들이 착각해요. 베냐민은 깨지고 이스라엘은 이겼으니까. 아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2번이나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2번이나 패배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잘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몇 번이나 온 성읍이 40절에 성읍에서 나온 자를 진멸하니라. 헤렘이죠. 이게 어디의 용어입니까? 여호수아 용어예요. 왜 이와 같은 걸 사사기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시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쟁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지 거기에 내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이 자리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베냐민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부가 가나안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설마 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제가 무슨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대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4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그 모습을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하나님이 베냐민의 기부와의 악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니까 내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내 정의가 실현되어지면요, 공동체는 깨어지는데 무자비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오름이 그 가운데 나타나자 이미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끝내야 될 일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아름답게 해주셨으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더 낮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진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처럼 내 힘만 있으면 내가 그 정의를 이루어 버리는 모습이 이미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정의였어요. 근데 노예 제도 그거 하나 때문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요 6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은 아이들의 그 치명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어요. 최근에 루안다 내전에는 그 후투족과 투치족이 100일 만에 80만 명을 서로 죽였잖아요. 다 자기 정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인류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고 작은 한 나라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있지 않으리라. 왜요? 가나안화 되어진 거예요. 가나안화 되어진 자리에 인간이 만든 정의가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과 미움들을 계속 일으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들의 삶은 분명합니다. 기도로 자신의 삶을 쌓아가는 거예요. 뭐보다? 나의 정의보다, 나의 옳음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된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기도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특별히 언약궤가 있는 베델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근본적인 자리까지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싸우리까 말리까. 두 번째로 기도 가운데 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승리, 2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완전히 휩쓸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완전히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도 가나안화 되어진 것처럼 그와 같은 복수와 위험한 마음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멈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